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음력 설도 지났으니 이제 명실상부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또 설 명절이 되면 서로 이렇게 복을 빌고 또 복을 구하고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 또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복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고 그와 같은 삶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누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자처하고 또 서로를 성도로 칭하며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종종 잊고 삽니다. 순종하지 않는 까닭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영적 실패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택하셨고 성별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뒤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거룩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완악하여 죄의 길로 빠져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이끄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쩌면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린 뭐 얼마나 괜찮습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상 악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나를 휘두르는 대로 그래서 내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을 빌어야 할 것인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축복문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나시린 규례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몸과 삶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정 기간 혹은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질 때 그를 나시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그 삶을 구별한 사람들, 그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이라 이름 굳이 붙이진 않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과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성도들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뜻이 더 우선해요.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하고 더 편하게 만족스러운 상태를 오래도록 지속하려고 하는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펼쳐낼 모든 일들이 그저 형통하기만을 약속하는 말씀들만 잘 뽑아다가 그렇게 설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르신 그 규례를 모범으로 하여 복받을 만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은 바로 나시린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나시린과 같은 영적 사세를 가지고 살고자 애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의 내용은 그 한 절 한 절이 말할 것도 없이 참 귀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이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나시린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듯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맡기고 그 생애를 구별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이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은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뭐 큰 교회 목사라고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종종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우리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처럼 주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복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 제사장에게는 복을 빌게 하시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축복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복을 빌고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축복권은 성경 속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제사장의 축복권, 소위 영적 축복권을 의미하고 오늘날 목사의 축복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권은 뭐냐 하면 바로 가장의 축복권입니다. 혈통적 축복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장자를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아마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장자를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는 없는 작은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그 장자권하고 이거 바꾸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처구니 없게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고 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장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권을 관계적 축복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파송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평강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롬을 기원하라, 즉 샬롬을 선포하라, 평강의 복을 기원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이와 같은 영적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사말이기도 한 이 말은 실로 일반적이지만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빌고 또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이 평안의 복을 받게끔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나 자신을 향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복을 빌라 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이고 그 복의 전달자로 살게 하셨고 그 복의 기원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사장에게 축복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을 빌고 선포하는 사람이지 제사장 마음대로 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을 빌라 하신 것이죠. 오래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존경하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축복권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함부로 축복하지 말라고 아주 엄히 저한테 야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직 해보지도 못했는데 야단부터 맞는구나. 누가 와서 나 이런 거 할 테니까 복 좀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 사람 마음 들게 해주려고 아무거나 복 빌지 말라고 아무 때나 하나님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아직도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바라고 구하고 비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만한 자리에 거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자리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곳에 주님은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언급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제사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이 바쳐진다는 것이요. 죽어 바쳐지는 그 제물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야 할 내 죄가 속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복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일이 기념된다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에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니 지난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주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복인 줄 알고 구하고 아무 데나 가서 엎드리고 허탄한 것을 찾으며 허망한 욕심을 복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을 향하여 복을 빌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복은 또한 새로운 은혜의 차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그런 영적 회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시고 그때에 내가 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제사장 마음대로 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축복의 기도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선언으로 아멘함으로 전적인 소망을 가지고 듣고 그 마음을 소원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순서는 마치는 의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마음에 채워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복을 만한 그러한 영적 형편이 되었을 때 그때 선포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석절 짧은 이 내용은 우리는 번역된 한국어로 보아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율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매 절에는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이 또 반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뭘 그냥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기회만 닿으면 뭘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냥 누가 나한테 뭘 안 주나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분도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온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자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 말미에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얻을 복은 뭘 많이 갖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려고 막 얼마나 애씁니까? 돈도 들여가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많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 복에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분명히 일러주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바라보는 것은 외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편을 바라보는데 다른 한편을 외면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짓고 마땅하게 살지 못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이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실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놀라운
복된 영적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뭐 대단한 게 있었으면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구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뭘 구했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달라는 것 투성일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에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상황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육신의 문제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모든 결핍을 해소하며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린 기억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구하였던 많은 허탄한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